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또 광대상에서는 목사로 지금 있지만 한때 젊었을 때라고 하긴 그러네요. 학창 시절 때는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공부했었어요. 디자이너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림 그리는 그릇을 많이 좋아했고 또 잘한다고 주위에서도 많이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제가 그림 그리는 이 기술을 되게 많이 부러워했어요. 제 손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손에서 세밀한 그런 작업, 그림들이 나올 거로 상상이 되어지시나요? 안 되죠. 이 투박한 손, 거칠거칠한 손에서 무슨 그렇게 나오냐. 근데 이런 손에서도 그렇게 정교하게 그려지는 그런 그림들, 그것을 보고 제가 아는 주위에 있는 분들은 저의 그림 그리는 기술에 대해서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것들이 많이 부러운 게 많더라고요. 또 다른 기술들이 많이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목회자로 있으니까 어떤 다른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성경 말씀을 쉽고 또 간단하게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 보면서 설교 참 잘해야 되겠다. 설교에 대한 기술에 대한 그런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가거나 목회하는 분들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저렇게 성도들을 하나로 이끌면서 잘하는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 외에도요, 조금 엉뚱하긴 하지만은 길 가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다라이를 이고 가시는 분 있잖아요. 지금은 잘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고 가시는 게 손을 두 손을 다 놓고 이렇게 이고 가시는 모습 보면은 그 기술도 굉장히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유튜브라는 이런 인터넷으로 보는 TV가 있습니다. 거기에 먹방이라는 먹는 방송을 하는데 지금은 먹기 전에 음식을 만들고 먹는 방송을 해요. 그 음식 만드는 거 보니까는 그 음식 만드는 기술도 굉장한 기술이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갈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기술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술이 여러분들 것이 되고 싶고 부럽습니까? 저는 최소한 이런 것들이 부러운데 여러분들도 어떤 부러운 기술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싸움의 기술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싸움의 기술인데요. 이 싸움의 기술이라는 이 제목은 사실 영화의 제목이었습니다. 영화의 제목이죠. 이 영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맨날 학교에 가면은 맨날 맞고 오는 거예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힘이 센 친구들에게 그로부터 자기는 약하다라는 이유로 그냥 맞고 그렇게 맨날 얻어 터지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그 학생이 싸움의 고수를 찾아가서 싸움을 가르쳐 달라고, 싸움 기술을 전수해 달라고,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만들었던 영화가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거기 싸움의 기술은요, 이렇습니다. 싸움은 덩치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 한다라고 그렇게 해요. 기술. 실제 이것은 싸움에도 있겠지만은 경기할 때도 보면은 강호동 같이 제가 덩치 크잖아요.
제가 아무리 덩치 크다고 해서 여기 앞에 보면 태환이나 주환이가 있는데 저보다가 되게 약해 보입니다.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이길 것 같죠? 근데 씨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는 집니다. 실제로 저는 그 경험했었어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교인 친목회라 야유회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보고 교육자 대표로 씨름을 한대요. 그 성도 대표로 되게 호리호리한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거 목회자로서 그냥 이길 수도 없고 어떻게 들고 탁 꽂아버릴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딱 잡았는데요. 와, 아닌 거예요. 저는 들었는데 희한하게 안 들려져요. 좀 들었다 싶으면은 정말 이상하다 싶은 만큼 중심을 잡더라고요. 결국 제가 제 풀에 못 이겨서 졌습니다. 요즘 말로 쪽팔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성도 이겨봐야 뭐 하겠습니까? 성도님 이겨봐야. 제 스스로는 그렇게 위안을 삼았지만 그래도 저도 한때 승부욕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운동에서 졌다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좀 충격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싸움이라는 것이 덩치나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 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기막힌 싸움의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싸움은, 오늘 우리가 배울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싸움의 기술은 우리가 지나가다가 나보다 센 사람 또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맞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의 기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육체적으로 호신술을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그런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영적 싸움의 기술이 무엇인지, 또 그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어떤 상급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싸움의 기술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영적 싸움의 기술, 그 첫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 2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권투나 달리기, 당시 유행했던 스포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절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운동 경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운동 경기에서 경기를 할 때에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십니까? 운동 경기할 때 절제한다는 것. 우리가 달리기는 다른 특별한 운동을 하시지는 않더라도 달리기는 학창시절 때나 지금도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달리기 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100m를 달린다, 200m를 달린다, 400m를 달린다 할 때에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처음에 빨리빨리 뛰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육상 경기로 치면은 오버페이스라고 합니다. 오버페이스 하면 처음에는 빨리 달리다가 뒤에 가서는 느릿느릿 걸어서 들어와요. 절제하지 못하면은. 옆에 사람이 뛰어나간다고 해서 나도 맞춰서 뛰어나가야지. 절제하지 못하면은 끝까지 완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운동 경기입니다. 복싱 선수 가운데에 굉장히 유명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바로 핵주먹이라고 하는 타이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지금은 나이가 거의 환갑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 타이슨이 절제를 잘 못했어요. 절제를 잘 못하다 보니까는 막 싸움을 막 시비를 많이 겁니다. 그때마다 늘 옆에 있던 사람이 이 마이크 타이슨의 코치였습니다. 코치. 늘 함께 따라다니면서 시비가 붙지 않도록. 왜? 이 운동선수와 일반 사람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죽어. 이 매니저가, 코치가 늘 따라다니면서 말리곤 했었는데 이 코치가 나중에 죽게 되었습니다. 저 홀로 그냥 있다 보니까는 절제가 되지 않아서
실제로 경기를 할 때에 상대방의 귀를 물어 뜯어가지고 그 실격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절제를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몰락하고 말았죠. 이것은 그 복싱 선수만이 아니라 요즘에도 있는 많은 운동 선수들 가운데에 자기의 절제를 하지 못해서 몰락하는 그런 운동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박을 하고 이렇게 약물 중독 이런 부분에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선수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포츠에서도 이렇게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 싸움에서 절제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이 영적 싸움에서 절제, 어떤 절제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먹는 것 안 먹고 좀 살 안 찌고 체중 관리하고 또 아무나 실이 붙지 않고 그런 절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어떤 절제가 필요할까요?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어떤 절제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이것은 하고 싶어도 아무리 이것은 가고 싶은 곳이긴 하더라도 그것이 죄 짓는 일이라면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을 거기에서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우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있을 수 있고요. 내 성질머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습관이 있고 내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을 따르는 그런 모습, 그 물질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참고 절제해야 되는 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필요한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하면은 당연하지요. 당연히 그 절제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절제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절제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그것을 잘 해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제하지 않아도 건강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절제하지 않아도 사람과의 관계에 무리가 없으니까 절제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에 무리가 없으니 신앙생활하는데 바로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내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고서는 그 절제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한번 아파보면 한번 경험해보면은 이 절제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저를 보면은 제가 막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고 좀 아픈 기색을 보이면은 저는 정말 아파서 그런데 목사님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예, 땀을 많이 흘리는데 이유가 있죠. 아프니까 흘립니다. 근데 제 덩치에서 좀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 덩치와 맞지 않는 그런 단어래요. 제가 어디 아프다고 얘기하면은 그 너무 거짓말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통풍이라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통풍 아시죠?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라고 하는 그 통풍인데 그건 역시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걸렸다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통풍에 걸렸는데 저는 그걸 처음 경험했을 때는 정말 발목이 부러졌는 줄 알았어요. 뼈가 골절될 된 정도로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까는 뼈 이상이 없고요. 거기 가보니까 결국에는 통풍이래요. 이거는 그냥 진통제 놔주고 좀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고. 근데 완전 낫는 건 아니래요. 근데 그 통풍이라는 그 이유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소에는 내가 많이 먹어도 별로 크게 지장이 없었으니까는 절제를 안 했던 거예요.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비만이 되면 안 된다고 많이 맞았잖아요. 근데도 나한테 지금 크게 와닿지 않으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통풍이라는 정말 아픈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니까 먹는 것 정말 절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먹는 게 절제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절제를 하면서 이제 통풍이라는 것 참 아프니까는 참 힘들던데 아파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중에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아픈 것 때문에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주중에 해야 되는 일 가운데에 신방을 가야 되는 일이고 성도들과의 어떤 만남이 약속되어 있고 또 주일학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던 그 주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계속 아프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약한 곳은 어디입니까? 나는 뭐에 제일 약하고 절제가 안 됩니까? 우리 원수인 마귀는 우리가 제일 약하고 제일 절제하지 못하는, 제일 잘 넘어가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한 절제 영을 받아서 무장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장담하지 마십시오. 나 이거 절제할 수 있어. 그 순간이 다가오면 나 안 할 수 있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속으로 외쳤을 겁니다. 하지만 아픔을 겪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를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절제를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절제 열매가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근데 이 모든 것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러한 절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싸움의 기술, 두 번째는 바로 방향성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싸움은 절제만큼 방향성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 뭐죠? 바로 육상 경기할 때 육상 선수를 의미합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싸우기, 이거는 권투 경기를 얘기합니다. 권투 선수가 아무리 많은 주먹을 날린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맞추지 못하고 계속 허공을 치면요, 이 선수는 금방 피로해진대요. 내가 목표했던 것 탁 이루어졌을 때에 굉장히 희열감을 느낍니다. 뭔가 쳤을 때 내가 이거 친다라고 쳤을 때 쳐야지만이 어떤 희열감이 느껴져요. 근데 이게 빗맞고 안 되면은 피로가 오는 겁니다. 지치기만 하는 거예요.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서 1등으로 골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 골인이 지점이 아닌 다른 곳에 가버린 거예요. 그 순간 다리가 풀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야기로도 있는데, 등산을 할 때에 앞에 인도자를 따라서 열심히 따라 올라갑니다 하면서, 옛날에 교회에서 등반대회 같은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올라가는데 딱 올라가서 앞에 있던 인도자가 여가 아니고 저쪽 사이다 하면은 어떻게 되죠? 기운 빠집니다. 그죠? 목표가 있으면은 그 방향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을 때에 지쳐버리는 겁니다. 때려야 할 곳, 결승점이라는 목표의 방향성,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가 싸우는지, 왜 싸우는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상대와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다툴 때가 참 많아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얘기하잖아요. 화목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사랑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참 몇몇 분이 본인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성도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좀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면 그래 처음이니까 그렇다. 아니면 좀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는데 그걸 막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성도들과 그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는요, 가족과 싸우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죠. 상대가 틀렸습니다. 상대가 틀렸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싸우지 못하고 우리 성도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싸운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니까 내분이 일어났구나. 얼마나 쾌재를 부르겠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이 마귀 편을 드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관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기면 1등이 되고 사람을 섬기면 인류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나눴으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저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서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목표는 바로 원수 마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목표의 방향성, 목표의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무기의 방향성도 정해져야 돼요. 바로 알고 그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토끼 잡는데 미끼를 고기를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토끼 잡을 때는 미끼로 뭘 써야 될까요? 토끼가 좋아하는 것을 사용해야 되겠죠. 마귀 사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약한 부분, 제일 취약한 게 뭔지 그걸 알아서 정확하게 그것을 미끼로 우리 삶을 유혹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뭐에 약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귀는 이미 우리가 뭐가 약한지 압니다. 이 지창식이라는 사람이 뭐에 약한지 마귀는 알고 있어요. 늘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해와요. 여러분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무기라는 것을 가지고 이 마귀와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지 그 무기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 무기의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마귀와 싸울 때 우리는 절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못 이깁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은혜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허공에 대고 주먹질하는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힘 빼지 않고 정확하게 그 마귀가 쓰러뜨릴 수 있는 그 무기를 가지고 가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보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은과 금,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망하게 하고 파멸과 불신에 빠뜨리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과 능력이라는 무기로 싸워서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바로 목표의 방향성, 그리고 무기의 방향성을 잘 가지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절제고요, 두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가운데서도 목표의 방향성과 무기의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필요한 기술은요, 바로 복종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감독과 코치,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감독을 지닌 이만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이만수라고 하면 다들 알거든요. 지금은 어느 교회 집사님이세요. 이 이만수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력은 뛰어난데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선수가 참 많아요. 그 중에는 고집이 센 아이들이 많습니다. 코치나 감독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절대 성장을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판단이나 주장, 고집을 다 내려놓고 코치나 감독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27절 말씀에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게 함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모든 것을 다 때려서 다 포기하게 하고 오직 전문 지도자의 뜻과 그 지도에 순종하는 그런 것. 그렇게 해야지 큰 선수, 대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감독, 영원한 코치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바로 잡아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순종하여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철저하게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쓰신 것보다 복종 잘하는 사람, 비록 못나고 부족하더라도 순종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이야기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 너희들이 반드시 가게 하겠다. 내가 허락한 땅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가고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부정적인 환경들이 처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면은 그 말에 순종했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들만 들어갔잖아요. 그 세대의 사람 가운데서는 그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에서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고 방향성을 갖고 또 복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기로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이런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웠을 때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싸웠을 때에 그렇게 싸우면은 반드시 승리하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이런 기술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어떤 상급이 주어질까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몸이 아팠을 때에 평소에 먹던 것 잘 먹지 않고 이제 약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병원에 가르쳐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절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나아져요. 저도 통풍으로 인해서 먹는 것을 절제하니까는 아픈 게 나아졌습니다. 덩치가 크신 분들은 혈압이 높습니다. 고혈압이 있어요. 살이 빠지니까 혈압도 낮아지더라고요. 불규칙적으로 먹었던 음식 때문에 속쓰림, 그런 것도 사라졌습니다. 육체적인 절제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떤 상급이 주어지겠습니까? 육체에서도 이런 싸움 가운데에서 이기게 되면은 이런 몸의 평안함을 얻게 되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어떤 상급이 주어지는지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마라톤 경기에서 지금은 1, 2, 3등을 하면은 다 메달을 줍니다. 하지만 바울 시대의 마라톤에는 딱 1등에게만
상을 줍니다. 그 상은 메달도 막대한 상금도 아닌 그저 월계수 나무까지, 그것으로 엮은 승리의 면류관, 승리의 월계관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리는 사람은 여럿이 있지만은 운동장에서 우승자로 이 월계관을 쓸 사람은 오직 하나인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우리가 받을 상급은 영광의 월계관이라고,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승리의 월계관은 무엇일까요?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마라톤 우승자가 우승을 해서 받는 그 월계관은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때는 그건 어떻습니까? 썩지 않는 거예요. 이 썩어버리는 이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도 저 운동선수들은 저렇게 치열하게 절제하면서 목표 방향성을 가지면서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썩지 않을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노력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더욱더 치열하게 절제와 함께 방향성, 이 순종, 이 세 가지 기술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싸움 잘해봅시다. 옆 사람과 싸우지 말고, 엉뚱한 사람과 싸우지 말고, 정확히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탄 마귀를 바라보면서 그 마귀에게 주먹을 날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이 교회를 나서면서부터 또다시 시작되는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그 크고 작은 영적 전투 가운데에 많은 유혹이 다가오면은, 넘어질 수 있는 일이 생기면은, 힘들고 어려운 환난, 금신과 환난이 다가오면은 우리 누구의 힘으로 이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로의 능력으로 백정백승할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쁜 겁니다. 너희가 너희 힘을 가지고, 너희 능력을 가지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구나, 그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